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주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옥과 질서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질서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저희들이 포도나무 가지로 주님께 붙어있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차 청빙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청빙위에서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좋은 결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각자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셨던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루터기 같은 거룩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튀르키의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족들에게 위로가 이 시대에 차별받고 소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작고 작은 기도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병원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병석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안수환찰하셔서 회복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덕주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은혜 받아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와 또한 알파 찬양단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덕주 목사님께서 영생의 비결이라는 시즌 2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즌 2래요. 오케이.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잘했죠? 아주 정말 힘 있게. 오늘 들어오는 입장부터 좀 달랐죠? 그래요.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과 꽉 차 있는 게 확 다르죠.
동격이에요. 여기는 저랑.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성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성가대가 날로 신령한 노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주고 용기 주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겁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시즌 2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시즌 2가 되려는지. 지난주에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영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대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계속 사탄은 요거를 노려요. 야 임마 너같이 거짓말 잘하고 너 지난번에 이런 거짓말 했잖아. 너 뭐 교회 가서는 장로다 권사다 그러지만 너 내가 알아. 네 아파트에서 어떤 짓 하는지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너는 영생 못 얻어. 이게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완벽하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 수는 없는 건 알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창사님 웨슬리 목사님도 1784년 5월 24일 회심 체험을 한다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사탄이 속삭여요. 야야야, 너 그거 착각이야. 너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온 거 그거 너 혼자 생각이야. 막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데는 항상 시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 걸 어떻게 극복하면 안다. 나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한계가 있고 금방 결심했다가 금방 넘어지는 나도 안다. 그러나 내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공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예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공의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을 하면은 그런 사탄들의 유혹을 다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영생의 감격이 오는 거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평생 율법만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 전공이 뭐냐? 성경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율법의 핵심입니다. 안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는지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이 읽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눈으로. 그러나 눈으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독상은 받아.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암송상도 받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는 게 마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에 감동이 와.
소위 말하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맞이. 와, 성경이 이런, 야, 이거를 내가 왜 몰랐지? 이런 무릎을 치는, 그게 이제 마음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몸으로 그걸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잘 대답했다. 내 대답 옳다. 그러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행하라. Do it and you will liv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라 한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으니까 너는 눈으로는 잘 읽어. 그래 간혹 마음으로 깨닫는 바도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한테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행합니다. 행해야 감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행해야.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참 이 우크라이나 1년 동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또 튀르키예, 터키죠 옛날 거기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참 그런 아픔, 가슴 아픔, 그 생명에 희생되는.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40일 동안이에요.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환락과 쾌락 이런 거를 좀 절제하고 그리고 가능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서 생활을 이렇게 좀 경건하게 꾸려나가는 그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이고 신학대학 교수였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얻은 하늘의 영적인 은혜로 1년을 살아요. 그래서 그때 사순절 때 받는 은혜가 많아요. 전.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40일 지나면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새 목사님 오셔서 새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쁨에 넘치는 작년 부활절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때 부활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좌절 이건 다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새 목사님과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터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야. 진짜 뭔가 하고 싶죠.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능한 이제 저는 하루에 한 끼로 저는 버팁니다. 가능하면 외부에 뭐 손님들과 약속하면 좀 어길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한 끼로 살아요. 그리고 아닐 경우는 아침 꿈을 꼭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따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뭐 질병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나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금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매일 금식을 못하면은 그저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만은 내가 한번 금식할 수가 있다. 아니면 토요일은 내가 출근 안 하니까 토요일도 너 한 끼 금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마음에 결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 금식한 그 금액을 우리 금식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난당한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에 좀 우리 대광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구호 헌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김 장로님이 책임자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사순절 금식 헌금. 그래서 부활주일날 그것만 따로 부활주일 헌금을 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식 헌금은 따로 좀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여러분이 금식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40일 중에 하루만 하셔도 돼. 그거 가지고 뭐 나중에 꾸중 안 들을 테니까 40일 하시면 40일 하는 거고 20일 하시면 20일 하는 거고 자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그래 그거를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율법 학자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은 아는 건 많아요. 깨닫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영생의 주인공이 못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고 나는 종이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는 이 말이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도 주여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도 주여 하고서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교독했지만 2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29절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영생의 비결을 알았으면은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 끝나.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야. 옳게 보이려고. 웨슬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도 이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꾸중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구원의 문턱에 가까이는 와 있어. 그런데 안에까지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북한산 등산하는데 8분흥선, 7분흥선까지는 가. 정상까지는 못 가요. 그런 교인들을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했어요. almost Christian. 거지반 교인. almost란 말은 정상은 안 간 거예요. 거의 가까운 거예요. 예약점은 아직 못 받았어. 비풀까지는 받았어. 예약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인들을 웨슬리는 이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아는 게 많아요. 머릿속에 든 건 많아. 교회법에 대해서 빠삭해. 근데 정작 영생의 구원의 확신은 없어. 감격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런 교인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almost가 아니라 perfect. 이건 뭐예요? 완전 100% 그런 교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란 말이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100%란 말이에요. 30%, 50%, 70%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100%, 뜻을 100%, 힘을 100% 이게 바로 완전이에요. 이게 퍼펙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 크리스찬으로. 이게 대관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내가 유식해지네. 이렇게 영어를 막 해도 뭐 여러분 다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almost 거짓말 교인이 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perfect 완전한 교인이 되자. 그 완전한 교인이 되는 게 바로 행함이란 얘기야. 아는데 끝나지 않고 행하는 거야 그냥.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almost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많다 자랑해. 감리교 교리와 장정 모르는 것은 나한테 다 물어봐. 뭐 이래요. 그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 막 칭찬해주면 으쓱으쓱해지고 이게 바로 almost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래서 또 거는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5가지 앞부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비록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셨으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작 단편 소설이에요. 이 예수님은 다재다능하시거든. 그래 아주 문학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이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하면서 흔히 그 예루살렘의 여리고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런 거기에 강도 사건이 많아요. 옛날에 여기 박석고개 여가 박석고개죠. 박석고개 무학재 여기가 도둑이 들끓던 데야. 여가 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 개성 의주 오가는 이 보부상들 터는 강도 떼들이 이 불광동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몽둥이 들고 나가서 이 박석고개 넘어가는 보부상들을 들이치는 그런 데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리고 골짜기 같은 데가 여기였다고요.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잡으신가 하고 우리가 여기 불광동에 아주 그냥 고층 아파트 하는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골짜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그 골짜기가 이렇게 음습하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이런 살인 사건도 늘 터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뺏기고 옷까지 뺏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대로 버려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세 사람이 그 골짜기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첫째 사람 제사장 보고 지나가고, 둘째 사람 레위인 보고 지나가고, 셋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 보고 지나가질 않은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saw and passed, saw and passed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 보았다 그리고 지나갔다.
레위인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1순위예요. 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1순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1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33절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나가고가 아니야. 그를 보고, 보는 건 똑같아요. 불쌍히 여겨. 이게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거예요. 앞선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보는 것과 똑같아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음이에요. 가슴. 그런 다음에 멈춰서, 가던 길을 멈춰서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 응급조치 해가지고 그냥 포도주와 기름으로 일단 상처를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간빵, 여기 여간빵이라고 했지만 그건 알고 보면 옛날에는 이거 보건소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홍제원, 뭐 강해원, 원자로 끝나는 마을이 많죠. 이게 다 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관이 있던데요. 그래 거기는 전염병 환자들이 나오면 거기서 다 치료해 줍니다. 거긴 이제 파발마요, 구파발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타고 다니는 이 연락군들, 그 사람들 생활 살 수 있는 그런 여관 숙소도 되고, 바로 보건소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여관이. 그러니까 거기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걸어가 같이 자요. 그 여관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가 예정했던 여행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맡겼다. 왜 2데나리온일까? 1데나리온은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이틀치 일당을 주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좀 돌봐줘라. 내가 일당 주겠다. 이틀치. 왜 이틀치예요? 사흘째는 내가 돌아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흘째는 내가 돌아와서 내가 케어할 테니까 이틀만 봐달라. 거기에 드는 비용 내가 다 대겠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쌍히 여겨. 요 마음,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하게 여기는, 나면서부터 다 끌려온 맹인,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요, 저 사람의 죄요, 부모의 죄요 하고 따지고 드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면은요,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아니면 시어머니든 불쌍하게 여겨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보면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조차 내가 왜 이 길을 맡았느냐?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결국
떡을 받고 등을 돌리고 나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르위인에겐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불쌍히 여겨.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제사장이나 르위인은 보고 지나가고 눈으로만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다가 중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관에 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파출소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이틀째 봐달라. 이게 퍼펙트예요. 올모스트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율법학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너희들과 같은 급이야.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동급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는데 눈으로 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고 그쪽으로 행동으로 옮겼으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영생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판단하라는 얘기죠.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사실 뒤집어보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얘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천국과는 관계없습니다. 많이 아는 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가야 구원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항상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시거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무엇이라 기록되냐? 항상 질문에는 질문으로 응대를 하셨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하고 역으로 또 질문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써요. 학교에 있을 때 종종 이제 제 연구실에 학생들이 찾아와요. 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 과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알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료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그런 학생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이제 인생 상담, 신앙 상담. 그러면 쫙 또 들어줘야 돼. 그런 사람들도 좀 길어. 참 들어줘야 돼요. 교수는 앉아서 들어줘야 돼요. 항상 들어주면 항상 요구 조건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러면요, 선생님 이번에 등록금을 내질 못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알았다. 그럼 이제 서랍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강교에서 주는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거 이렇게 또 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때도 어떤 학생은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지금 매주일 가서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전도사가요, 이 신학생을 알기를 그냥 뭐 얼마나 노예처럼 부리는지 몰라요. 그냥 이 특세라는 것도 왜 만들어가지고 특세 때마다 그냥 차량 운전해야 하고요. 뭐 그냥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뭐 저 도저히 제가 못 받을 게 뭐 한참 터들었나요. 그럼 또 그거 야 나 시간 없어 나가. 그러면요. 그다음에 강의 평가에 F가 나와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없어. 그래서 또 다 들어줘야 될 거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인생 상담도 하고 자기 뭐 저기 여자친구 사귀는 그런 건 문제들 다 알아요. 하여튼 이 끈질기게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참 이제 다 했냐? 그럼 지가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다 할 말 다 한 거야. 그럼 제가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교수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서 기도해. 끝.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답이 다 있어요. 항상 문제 속에는 답이 항상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하고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란 얘기예요. 한 명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본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던진 질문은 Who is my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 하셨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인지 누구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이런 거 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의 이웃은 요런 거야 하면서 너의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얘기를 쫙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오히려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을까? 제가 이거 한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카테고리를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 음식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웃과 원수를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요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걸 깨트린 게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웃이 확인이 되면 사랑해야 되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동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해요. 뉴욕이나 어쨌든 LA나 이런 지역에 저 유럽에서 한 가정이 2차 세계대전 때 쫓겨서 온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결국 나치 치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먼저 정착했던 유대인 집단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야채 가게를 냈다 하면은 일제 다른 사람 야채 가게 다른 데 가서 안 사요. 그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야채를 사줍니다. 그 사람이 세탁소를 했다? 그럼 그 집에만 가서 세탁을 해요. 그 사람이 마켓을 한다? 그럼 그 집에만 가서 계속 팔아서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아주 끈질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야. LA에서 어떤 사람이 가게 힘들고 해가지고 설렁탕 가게는 대박이 났어.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바로 앞자리에 원조 설렁탕 집을 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은 너 어디 출신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그거 따져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경복이냐, 서울이냐, 불광중학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 교단이 어디냐, 감리교단이냐, 장로교단이냐, 성결교단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래, 야. 저도 지난주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데 서로 이렇게 경상도인 것 같아요. 야, 니 뭐하나? 마산 아이가 그래 너 뭐하나? 슈퍼마켓 한다. 야, 내가 팍팍 밀어줄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가 좀 공통점이 있다 하면 그냥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통점이 없으면은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당이다 하면은 그냥 막 밀어주고. 당이 다르다 하면 암만 생각이 좋아도 그냥 완전 깨무시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웃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이웃이 되었느냐? Who became the neighbor unto this man?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입니다. 동족이에요. 이웃이에요. 당연히
강도 만난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이슈니까.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한 바가지 좀 달라 했다가 얼마나 퉁박을 받습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여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줘야 되느냐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서로 다른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했더니 주인집 아들이 먹어야 할 걸 개 강아지에게 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10장을 읽었지만 집에 가서 9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니 이거 통과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마을을 애둘러 가지고 피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밤중에 몰래 간 것도 아닙니다. 미리 헤럴드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광고까지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달라. 환영 프레카드가 걸린 게 아니에요. 온갖 그냥 오염물질을 던지면서 얼마나 욕설을 퍼붓는지 마을 통과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받은 수모가 컸는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주님 저놈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양을 쓸어버릴까요? 이런 방금 9장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불광동 사람하고 저쪽 가련동 사람하고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비슷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그걸 경험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에피소드를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지나간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했을 때 야 드디어 저 사람 살아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저 사마리아 놈이 왜 나타났어? 아이고 저는 보면 안 되는데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율법 학자도 그렇겠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속으로 impossible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마리아 놈이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가 원수지간인 걸 알아요. 평양과 서울이 원수지간인 걸 알아요. 일본과 한국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지간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이유는 나도 안다. 현실에서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절대로 이웃지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사마리아에서 이런 선한 사람이 나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 환자들이 똑같이 치유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고선
가던 도중에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17장 보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잘났다고 해는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그 구원받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저주받은 종족이라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왔잖느냐? 편견을 깨뜨려라. 선입견을 깨뜨려라.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9명은 육체적으로만 건강 회복돼서 가서 살았어.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에게 했겠어요? 예수에게 했을 거예요. 당신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 예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난 예수처럼 살 거야. 예수 생명을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구원이 이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제 이틀째 데나리온을 주고 떠났던 그 사람이 3일째 되어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약속된 대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는 얻어맞아서 기절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혼절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관방에서 깨어났어. 깜짝 놀래요. 살았네. 그래서 여관집 주인에게 묻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쫙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발견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째 데나리온 나한테 주면서 당신 돌봐주라고 해서 내가 이틀 동안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당신만 그냥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사흘째 되니까 그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딱 만났어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이 더러운 놈아, 이 사마리아 놈아, 왜 내 몸에 손대서 이랬을까요? 인간도 아니죠. 나의 생명의 은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고향이 같고, 출신 학교가 같고, 교파가 같고, 정치적인 노선이 같고, 뭐 갖고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건 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웃이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삽시다. 우리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필요한 사람, 우리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냅시다. 말 한마디 겁시다. 주머니 엽시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사줍시다. 그 사람이 나랑 전혀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구분하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내 도움이, 내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을 너는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 주님 전 앞에 다시 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찾아 헤매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대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봉헌 찬송 436장 부르시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님 전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저희의 기도도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물질과 함께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얻은 이 소득을 성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바치는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의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시면서 새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식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선교 헌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목적 헌금을 드렸사오니 다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투정중인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외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당신을 사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사순절 기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모실 목사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행복한 대광교회 2023년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영성을 갈망하는 대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 모닝브레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은 박봉재 권사님, 이춘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주일은 김범열 권사님, 김연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4층 식당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4차 모임이 진행됩니다. 현재 동영상 설교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은평 동지방회가 진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방 회원님들 모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5차 청빙위원회와 지방 대표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3월 둘째 주부터 모닝브레드를 위해 헌신하여 주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에게 따뜻한 빵과 음료를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헌신자 서명을 해주시면 온 성도들을 위한 귀한 식사 대접이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일어서셔서 부르신 후 이덕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웃입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좀 지방에 한 6개월 전에 예약된데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후임 목사님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여러분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3월 2일 날 둘째 주 모닝 브랜드 이덕주가 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귀한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